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중에서도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심령으로 손에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라는 마치 한편의 로맨틱한 드라마 같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룻기의 주인공, 이 메인 캐릭터가 과연 누구일까? 어떤 분들은 룻기라는 이 책의 제목으로 보아서 룻이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중간중간에도 나오미가 모든 중요한 일들의 배후에 있고 마지막에 나오미의 불행했던 삶이 회복되는 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오미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오미와 룻의 불행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회복해 준 보아스가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에서 말한 세 인물 중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선택하든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룻기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 룻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이 보아스에게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아스에게서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드디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고 그들이 남긴 미망인인 룻과 결혼해서 그 후사를 이어가는 작업을 보아스가 실제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먼저 성문으로 올라가서 나오미 가정의 토지를 다시 회복해 줄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문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그 성을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일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성문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파는 작은 시장이 열리는 장소였고 또 재판과 같은 어떤 공적이고 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는 지난 본문에서 룻이 요청한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치 요즘에 재판관이나 배심원 같은 역할을 하던 10명의 장로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안건을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그 안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는 말은 물은다는 표현과 사실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팔았던 그 토지를 이제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것을 되찾아줄 사람도 없고 이어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들과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이 그것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제안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 친족이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다음 제안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 밭을 사면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출생하는 첫 아들에게 밭을 물려줌으로써 그 기업을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기업을 무르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나오미의 밭을 사서 나오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죽고 나면 어차피 그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어서 결국은 그 밭이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첫 아들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되고 자기가 무르는 기업은 그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에게 물려지게 되어서 결국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기업의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 기업 무르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확정으로 신발을 벗어줌으로써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자기가 무르겠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사실 그 가까운 친족과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도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자기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갈 것을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가 당할 그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에게는 땅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이어지든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어지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 여호와의 기업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토지를 되찾아 주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룻기에서 보여지는 이 보아스는 범죄함으로 사단의 세력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오미와 룻을 대신해서 자기의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그들의 기업을 되찾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스스로 되찾을 수 없었던 우리 몫의 기업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되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분은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되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기업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손해를 감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는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구속이라는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괴범에게 납치가 된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몸값을 치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죄의 인질이 되어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구속의 개념입니다. 그분이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자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을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또는 이 젊은 여자는 다름 아닌 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룻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상이 된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와 같이 유력한 여인이 되고 끊어질 뻔한 유다의 장자의 가문을 이어 며느리 다말과 같이 베레스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은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모압에서 죽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아도 라헬이나 레아같이 유력한 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의 축복과 같이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룻과 같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하고 유력한 여인이 된 것입니까? 룻기 전체와 마지막에 기록된 다윗 왕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룻의 특별한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룻은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 모압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먼 가나안으로 떠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나서는 순종으로 헌신했던 룻의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하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그를 따라 나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믿음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장 16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하는 이 룻의 고백은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했던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하는 룻과 동일한 고백을 사실 언약 백성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룻과 같이 오늘날도 주님은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든 최근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직분을 맡아 있든 그런 것이 없든 그런 어떤 외형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했던 D.L. 무디가 신발 외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건초장에서 어떤 기도 모임을 가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헨리 발리라는 사람이 무디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어.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거야 하는 이 헨리 발리의 이야기를 무디가 듣고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신을 그렇게 스펄전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일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62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1억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5학년에 중퇴한 무디가 1억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룻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룻기의 첫 설교에서 잠시 나눈 것처럼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체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의 결론은 드디어 왕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주어졌는데 이 다윗이 바로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호칭의 의미는 메시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처럼 왕이 없는 시대에 대한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진 다윗 왕이었던 것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날 시대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는 사사시대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무지하지도 않고 우상숭배에 그들처럼 쉽게 빠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죄성은 세월이 가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와 지금이 현저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진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우상을 따라서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도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없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없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이 살아가던 그 삶을 이제는 끝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소견, 내 주장,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권에 나를 온전히 순복하는 왕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오미처럼 이 룻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되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마치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시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온 세계 역사에 우리의 삶에 아주 획을 긋는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왕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던 내 삶에서 진정으로 왕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헌신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던 그 삶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내 마음에 진정으로 왕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했던 고백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하는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채워진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이 있으면서도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왕이 없는 사람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 주일을 맞으면서 왕이신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대로 지나면서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왕이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자신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될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는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가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